근데 오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근데 사람의 영도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합니다. 비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재현이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성령과 계시입니다. 성령과 계시. 오늘 이 설교 형식이 좀 공부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좀 딱딱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계시.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할 때 계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계시하시고 계시고 또 계시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령과 계시의 관계성, 그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사전을 보게 되면 이 계시란 종교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이유 때문인지 오늘 계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계시를 신비한 체험의 영역으로만 이해해서 환상이나 꿈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계시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령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부흥회나 또 기도원 같은 데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이 교회들이 이런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악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질서와 품위를 지켜야 할 교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기도원 부흥회 같은 데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뭐 뱀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야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나중에 다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뭐 그것이 그래서 어떻더냐는 거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어떤 의미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저는 기도원 같은 데를 안 갔습니다. 누가 가자고 하더라도 열심히 당신이나 많이 다니라고,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교회가 질서와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계시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과학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이 자연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고 이제 규명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감춰져 있는 것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것들을 알아낼 때마다 마치 뭐 세상이 새로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모르죠. 인간은 과거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도 없고 다가올 미래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일들을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놨다. 이 사람은 자연 현상을 연구를 하고 어떤 규칙적인 질서를 찾아내어서 과거와 현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명된 그 원리들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시키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단언을 하신다. 그 인간이 뭔가 안다는 것은요,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계시는 무엇인가 우리 세계와 다른 것,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은 계시, 예언의 책이죠. 예수는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신비들은 근데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정해진 때와 그 시기에 따라서 그때서야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야 온전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예요. 지금 우리가 알려주신 것에 부분적인 것,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령과 계시.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7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금 이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 언급하면서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조건 믿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그 18절에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누가 밝혀주는지 잘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방금 열거한 이 내용들이 무엇에 의해서 알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에게도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은 지성이 있어요. 인간은 또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어서 단순하게 읽어서 이해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누구나 읽으면 아는 거예요. 다만 지키기 어려운 것일 뿐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지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17절과 18절이 말하고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 또 그의 능력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또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 자, 이런 부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하지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복음을 변개시켜 저주를 받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교회들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그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자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예?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게. 바울은 자신의 받은 복음이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임을 분명히 지금 밝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바울은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뭔가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다 해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히 주시는 아주 직접적인 계시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생존 당시에 그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죠. 하지만 바울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행실은 오직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약교회의 핵심 교리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신약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계시야말로 무엇이냐? 계시야말로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마귀도 계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도.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비교해서 계시의 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 계시가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진리 유사한 것으로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성경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과제를 바로 풀어나갈 때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걸 느껴요.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언제나 영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실치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아직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리라. 그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설교자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이제 묵상을 많이 하죠. 설교자들이 이제 묵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추론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또 사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성경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들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되니까. 바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을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영을 따라서 영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이 지식을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찾아서 스스로 현명하게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지혜와 철학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도 율법에 있는 진리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은 궁합이 잘 맞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버렸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는 급속하게 어두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커튼이 드리워진 이 창이 되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미 내 안에 축적해 있는 이 말씀도,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도 일단 커튼이 드리워지면 이게 커튼이 드리워진 창 때문에 이 밖으로 빛이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창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창을 닫으면 암흑입니다. 암흑.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기로 남아있는 성도들, 언제나 문제만 양산시키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밝혀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진리의 빛이 비쳤음에도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일까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듣거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다루는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차원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던 7 신비가 신약의 계시로 밝혀진 것들을 무엇으로 깨달아야 하는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뜻이 얼마나 지금 무능한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우월주의자였죠. 율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매우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백인 우월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은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해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시절.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뭐 보세요. 인본주의자들 보세요. 정통주의자, 근본주의자, 또 개혁주의, 진보주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과 목적들을 자신의 말씀 안에서 알려지게 하십니다. 성령과 계시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5절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나 진리를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설교자라고. 예. 왜냐하면 거리에서도 설교하고 구령도 하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나 진리를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쭉 늘 받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 달라져 버렸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전하는 자는 바로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에 믿음을 둔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예요. 아까는 전하는 자의 자세였어요. 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 성령 안에서 지성의 눈이 밝아진 상태일 때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비교적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성경적 실행이 교회에서나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점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혜에 있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 설교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 무엇을 듣느냐 이거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되느냐. 이건 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간의 그 사람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그 근거를 둬버리죠. 그러면 인간의 지혜에 근거를 둔 믿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담을 하는 교회는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재미있게 설교해보세요. 차고 넘치죠. 만담해보세요. 여러분 장소팔이나 그 누구죠? 또 한 사람 있었죠? 둘이 콤비가 잘 맞았잖아요. 콤비네이션 잘 맞았죠. 그 고춘자, 장소팔과 고춘자 얼마나 잘합니까? 예? 자, 이 은사주의자들 교회도 차고 넘쳐요. 병 고쳐준다는데 신비를 체험하게 한다는데 인본주의자들의 교회도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예? 인간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데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원인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그 원인을 알아요. 주님은 지금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런 탄식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뭐 어쩌다가 복음을 통해 뭐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연약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 그런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회중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복음을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아마 인간의 지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일 회중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된다면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 안에 뜨거움이 있겠죠. 자,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동감 넘치는 막 교회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은 각 개개인이 먼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를 이루어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원함도 없이 결심도 없이 안 이루어져요. 야, 여기에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명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못 박혀 있다면. 자,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요. 자기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그렇게 되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도 경건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모양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삶을 좀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열정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령님과는 무관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는 이 신념,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도 신념으로 딱 불이 박히면요. 그게 필이 꽂히면 끝까지 그걸 가는 거예요. 집념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는 아주 유효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의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되면 그저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얻는 것들은 전부 지식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도 날마다 이 신선한 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삐끄덕거리는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냥 삐끄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유기적이라야 됩니다. 이 유기적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도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자주 경험해요. 나 앞서 나가려고 그런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대할 때나 믿음의 실행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해라. 의식. 늘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또한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 지금보다 주님이 오심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가장 주님 오심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못 느꼈어요. 여러분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열정이 식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주의 음성의 귀를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에 한 차례씩 7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능력이 제거되어 있어서 육신의 능력이 제거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능력이 솟아오르는 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버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과 일치하려고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일치. 주님과 일치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자, 이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제? 그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모르면 내 책임이에요. 성경에 관한 흥미, 지식이 높아져 갑니다. 지식이 높아져 간다고 내가 성경에 흥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축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다. 거예요. 그 지식의 풍성함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은 내가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자들이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일까요? 그 말로만 존중합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존중하겠죠.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시가 충만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늘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유업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금 간파하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이해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에 다가설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실행을 하죠. 알아야. 이런 설교 들으니까 실행을 안 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천만에요. 공부해야 된다 이게. 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완전한 굴복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굴복.
완전한 굴복과 순종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복종하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려는 것, 거역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요것들을 응징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굴복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복종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우리 안에서 불복종하려는 것을 응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세상과 일치하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아까 우리 오전에 참된 경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된 경배가 안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뭘 좋아하겠어요? 몸을 산제물로 못 드리게 되면 뭘 좋아하겠냐고요? 인터넷 예배를 좋아하겠죠. 인터넷 예배를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섬기려고 하죠.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는 제물은 예배가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를 좋아하는 자들은 아마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요,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나온다 이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인터넷 교회가 실상이에요? 아니면 허상입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인터넷을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만든 교회가 아니죠. 물론 우리는 영으로는 어디에든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배는 몸이 참여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이는 거 저버리지 말라요.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지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주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섬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꽃길 없어요. 여러분, 꽃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꽃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의 길이죠. 돌짝 받치고. 그냥 야곱처럼 돌베개나 베고 자야 된다 이거예요. 섬김에 고난이 없는 섬김은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토록 하라. 입증하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드러내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어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과 계시 세 번째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성령과 육신은 반목하는 관계. 성령과 육신은 함께 갈 수가 없어. 도저히 이건 연합이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죠. 자꾸만 육신이 가로막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잘 믿어야지.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딱 하고 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긴다.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내 마음에서 문제가 딱 생긴다. 자꾸만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해결할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의식했다면 도움을 구할 텐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영적인 생각만이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안 좋은 말로 얘기해가지고 못 먹인다고 했어요. 너희들 내가 먹일 수 없다고. 그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도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이 고기로 못 먹여. 성장을 안 한다 이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먹이로서 거듭났다고 해도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의 가르침에는 단계가 있는데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지각이 있다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인간의 이해력으로도 성경의 신비들을 학습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놀라움도 감동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영역인 우리 몸 안에 있는 혼, 그리고 혼 안에 있는 영의 영역,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뜻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건 감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누워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영적 지각이에요. 혼적 지각이 아니고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겁니다. 혼적 지각이 아닌 영적 지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성경 공부가 그냥 시청각 교육이 돼버린다. 성령께서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자신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식은 쌓여만 가는데 그 지식이 그만 소화시킬 수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 영적 지각은 오직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때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무엇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파벌을 나누는 사람들, 파벌. 예, 팔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무슨 이 교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신을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칭한다, 자칭. 근데 성경의 열매는 안 보이고 맨날 다른 사람들을 비평해나가고 있고 저주하고 인격 모욕을 일삼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는 파벌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파벌을 만든다.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전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4절을 보세요. 3장 4절에.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안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자부심만 잔뜩 가지고서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이렇게 해도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도대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따르는 사람, 아폴로를 따르는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반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이미 변질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는 자였다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적 지식은 높은데 영적인 사람이 못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분명하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에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목사를 따라가야 된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지. 교회는 뭐예요? 심는 일과 물을 뿌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구령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은요. 노력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를 찾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다면요. 요즘같이 타락한 세상에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다운이에요. 마귀의 계략이 없다면 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예? 종말론 보세요. 종말론. 인본주의, 음모론,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일주일에 참 2번 모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 2번 모임을 갖는 거 이것도 지금 간신히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한두 주일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운이에요.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립이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이든 지역교회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향에 가자마자 뭘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지역교회를 했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에 그 많은 교회가 생겨났겠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서 참 이 교회사에 이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역교회를 왜 세우겠습니까? 성경에 왜 지역교회가 나와 있어요? 혼자 하면 되지. 지역교회 없이는 어떤 연구한 사역도 지상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쓸데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적 같은 구령을 했죠. 한번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참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모든 인도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수입니다. 성령님께서 육신의 방해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육신의 권세에도 성령님은 크게 방해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신사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육신을 따르겠다 결정하게 되면 막 강제로 너 안 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냥 방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신사분이시고 존중해 준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여러분 전부를 드릴 마음의 결심이 서 있으십니까? 오늘 이걸 결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별의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아는 별의별 것들이 무엇이냐면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별의별 것들이 무엇인지 다 나온다. 자, 1장 5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거예요. 이 별의별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었다 이거. 지식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거. 그들은 믿음이 확고했다 이거.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의 신앙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능히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들에게 대한 평가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핵심을 놓쳐버렸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영적 깊이가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 수박 그달기식이야. 그렇다면 영적 깊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고 멸류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별의별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나 진배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등한시한 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채 다른 것에 매달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